어제가 처서였습니다.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 처서였습니다. 네, 처서는 말뜻 그대로 하면 이제 여름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지난 여름 7월, 8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네, 더위와 고생하고 또 물과도 또 우리 초대교회도 전투를 벌였는데 여하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서 길목에 처서와 관련해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네, 모기와 귀뚜라미가 만났습니다. 네, 근데 모기가요 창을 들고 있고 귀뚜라미는 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창을 들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입이 째지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뚜라미가 묻습니다. 너 뭐가 그렇게 즐거우니? 그랬더니 모기가 하는 소리가 여름 내내 짜증도 나고 힘들 텐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가면 자기를 잡는다고 사람들이 지 볼때기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지 허벅지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우스워 죽겠다고 모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귀뚜라미가 톱을 들고 있대요. 그래서 모기가 너는 왜 또 톱을 들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처서가 지나면서 이제 가을이 점점 되고 겨울이 되면 점점 밤이 길어지잖아. 그 긴 밤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많은 처자와 낭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겠냐고. 그래서 그 창자 애를 톱으로 애간장을 애를 태우는 그런 심정으로 자른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가을에 초입에 들어섰는데 여러분들은 긴 밤을 누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누구 기다리실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오시나 기다리실래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처서가 지나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저희 교회는 누가복음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그동안 구약 끝나고 이제 신약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한 장 내지 두 장의 설교 본문을 정해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유일한 이방인이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이 썼으니 당연히 복음서인데 예수님을 온 이방인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 되겠죠. 그 누가복음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전체 중에서 오늘 본문은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사건? 훨씬 그보다도 더 큰 어쩌면 우주적 사건.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큰 사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역사를 우리는 BC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노,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이후의 역사로 우리는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원전의 역사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AD 이후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호흡하고 그가 몸짓했던 모든 것이 복음서에 또 신약 성경에 많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분기점이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개인의 역사적 의미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BC에 혹시 머물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흐릿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흐릿하게 있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고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BC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AD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오신 예수님을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린 존재는 사람이 아닌 천군 천사였습니다. 천군 천사였습니다. 천군 천사. 성경에는 천군 천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어찌됐든 천군 천사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천군 천사가 목동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쉽게 더 번역을 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땅에는 평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 소식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대의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까? 최고의 기쁨의 평화이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그 화목이 확대돼서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2장을 딱 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죠. 초대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천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었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하니까 원래 로마의 지칼이었던 곳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정복한 모든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의 명령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로마 통치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함께 나누었을 때 천사장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그 소식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를 달려갔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무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 거리가 나사렛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주변과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 15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도 뭐 며칠 걸릴 거리겠죠. 어찌됐든 그렇게 사가랴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3개월 동안을 있고, 그리고 다시 갔다가 아마 호적 때문에, 아마 저 호적하라라는 그 기간이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기간이 정해졌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결국은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 잉태된 불편한 힘든 몸으로 그들은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찾은 상태에서 이제 출산날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을 펼치자마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고, 누가복음 1장을 펼치자마자 누가 나와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요, 로마 제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모든 성경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많은 관료들이 등장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가서 또 서신을 또 기록을 하고,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결국은 로마의 유배지인 채석장에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빼놓고는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로마 제국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실 때의 상황에 황제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탄생과 관련된 것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이 다 될 겁니다. 이게 루벤스 화가의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신화를 건국 신화를 많이 그린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로마의 건국 신화와 관련된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늑대가 쌍둥이를 키우는 사건이 로마의 건국 신화잖아요. 늑대가 있고 어린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로블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가 누구 젖을 먹고 자라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나요? 왼쪽 그림 왼쪽에 보면 저가 마르스라는 신입니다. 마르스라는 신, 전쟁의 신. 그래서 군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쟁의 신 마르스가 이 땅에 딱 내려오는데 강가에 실비아라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마르스가 실비아와 함께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잉태된 아이가 누구예요? 로물스와 레무스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실비아가 누구냐면 한 부족의 왕의 딸, 공주였어요. 근데 그 왕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왕을 감옥에 가두고, 자기 형의 왕자죠, 왕자 둘을 다 죽이고 딸인 실비아를 독신녀로 만들어서 사제로 만듭니다. 사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제로 강가에 있는 동안에 누굴 만난 거예요? 마르스를 만나서 마르스와 사랑을 나누고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반역을 일으킨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비아를 감금하고 이 아이들을 버립니다. 이 아이를 버리는데 나무짝에다 딱
넣어가지고 강가에 버려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네? 네. 네. 모세 이야기와 아주 유사하죠. 갈대 상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상자에 이 두 아이를 넣어서 버리는데 가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걸려서 저 늑대의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늑대가 데려다가 저 두 아이의 늑대 젖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그걸 누가 발견해요? 한 목동이 발견합니다. 그 목동이 저 뒤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네, 그 목동이 발견하고 두 쌍둥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성장해서 두 형제가 한 마을을 이루고 또 둘이 결국은 경쟁을 하고 결국은 이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하게 되는 그 출발 시점이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대략 BC 8세기예요.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700~800년 전에. 네, 2700~8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8세기면 뭘까요? BC 722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해가 BC 722년.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년이 흘러서 한 1300년이 흘러서 BC 아수르 제국이 중동의 패권 국가로서 남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침략과 고통을 당하던 때, 그때 로마는 이제 깨어나서 이제 신화를 만들어서 그 신화 속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막 출발한 상황. 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와는 비길 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헤로도트가 쓴 역사라는 책도 최초의 세상 가운데 역사서로 평가받는 책이지만 그 책도 결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와의 싸움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역사서적으로서의 그 어떤 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볼 때 성경과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출발한 로마는 왕정 300년, 공화정 500년의 역사를 거치고 예수님의 탄생 때가 됩니다. 이 8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공화정 500여 년의 역사가 원로원 중심, 귀족 중심의 500여 년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행 가는 곳마다 써져 있는 문자가 문양이 있는데 이오 문양입니다. SPQR. 네, 지금도 이태리는 로마는 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기가 됐든 무슨 뭐 모든 곳에 문서에도 기록을 하고요. 네, 그 SPQR이 로마의 로마노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 세나토스, 원로원, 그다음에 이제 시민, 쾌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쾌. 그래서 SPQR, SPQR,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 로마나 이태리는 이 원로원, 그다음에 시민의 그런 그 정치를 펼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가 그렇게 조그만 동네, 로마라는 조그만 그 언덕에서 출발한 나라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제국이 됐을까? 그 과정에 처음 접한 곳이 이태리 반도를 통일한 로마가 지중해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면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어디의 식민지냐면 페니키아의 식민지입니다. 페니키아는 중동에 있는 그 로마 시돈 뭐 이쪽에 있는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의 그 식민지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페니키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태리 반도를 통일한 로마가 결국은 지중해로 나가려고 하니 페니키아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무려 120년 동안 3차례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포에니 전쟁이에요. 페니키아를 로마 사람들이 포에니라고 불렀습니다. 3차례의 포에니 전쟁이 있습니다. 3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전부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네, 로마가 이겼으니까 결국은 제국이 됐겠죠. 1차, 2차, 3차 120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니발,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 네, 한니발이 지금의 그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칼을 갈고 결국은 로마로 진격합니다. 다 바다로 올 걸로 예상했는데 결국은 알프스를 넘어서 이태리 반도 로마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약 한 15년, 16년간 이태리 반도 전역을 한니발이 누빕니다. 그래서 한니발 하면 로마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두려움의 대상이 한니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의 그런 엄청난 역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전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2차 포에니 전쟁. 그리고 3차 포에니 전쟁은 아예 카르타고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전쟁. 아예 카르타고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3차 포에니 전쟁. 그래서 이런 1, 2, 3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서지중해 아프리카를 로마가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카이사르와 관련된 인물이 등장하죠. 그 두 인물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가 제국이 드디어 됩니다. 제국의 영토, 오리엔트를 점령한 폼페이우스, 서유럽을 점령한 카이사르. 네, 그 전에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삼두 정치라고 역사 속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등에 입은 폼페이우스와 그 다음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결국은 대결을 펼치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서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유럽에 들어갈 때 이게 루비콘 강입니다. 로마가 있고 루비콘 강.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에 들어가는 게 로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생각합니다. 로마에 이미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을 등에 있고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군을 해체하고 그냥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군대를 해체하지 않고 그 군과 함께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루비콘강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어찌됐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넘어서서 결국은 폼페이우스를 제끼고 종신 독재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황제 시대를 연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리더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56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유언했던 내용이 알려지면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로마 시민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유언으로 밝혀지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주 대단한 로마에서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그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옥타비아누스. 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삼두 정치를 벌친 2차 삼두 정치의 한 명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2차 삼두 정치를 벌인 안토니우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안토니우스는 누구를 등에 업냐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힘을 합해서 옥타비아누스와 대항하지만 결국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요 이제 그 누구도 가진 바 없고 그런 황제의 권력을 차지를 하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초대 황제가 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꾸죠. 네, 원로원이 바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신령한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 아주 존엄한 존재,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란 얘기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란 얘기는 카이사르는 양아버지
양아버지의 성이 카이사르예요. 근데 그 카이사르가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카이사르 그 성이 그냥 황제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라는 그 양아버지의 성을 받고 원로원이 바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그가 초대 황제가 됩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는 그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굉장히 훌륭한 로마 역사에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 리더였어요. 그래서 제국이 드디어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전체 통합한 그런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제국 내에 로마 시민권자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 정치적 안정,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소식, 그 복음이 로마라는 전 세계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롭게 펼쳐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로마 정치사에 있었던 겁니다. 왜 카이사르가 율리우스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만이, 직접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런 자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이 역사가, 그리고 또 대단한 황제가 등장해서 로마를 아주 팍스 로마나를 만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 초대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신집사님,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 네, 예수님께서도요 세금 논쟁과 관련해서 가이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뭐 세금을 왜 안 내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저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합당하냐? 내는 게 합당하다고 말하면 친로마적인 막 이걸로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고, 만약에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한다고 공격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한 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대체 뭔 뜻이에요? 세금 논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이.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미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다니까요.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아주 일그러져서 찾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씀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깊이 있게 인식하는 이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베들레헴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이 또 다른 지파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베들레헴과 혼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은. 네,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죠. 네,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곳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 행정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1,000명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몇 명 이상은 읍, 몇 명 이상은 시,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1,000명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은 이라고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네, 지역적 예수님은요, 아주 대단한 가문, 아주 대단히 지역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그런 지역의 후광을 입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네, 이 지역적 후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요,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충청도 서천이라는 진짜 깡촌 중에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천 중에서도요, 막 더 하여튼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서천이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같이 묶였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려면 지자체 묶잖아요. 저희는 어디하고 묶었냐면 대천하고 묶었습니다. 대천 보령시, 거기 10만이 넘어요, 시가요. 서천은요 한 5만 6만 정도 돼요. 두 개가 합해서 한 뭐라고 하죠? 그 같은 선거구? 네. 그러면 항상 국회의원 나오면 2명 나옵니다. 서천에서 1명, 대천에서 1명. 누가 될까요? 이야, 그 선거구가 합한 이후로 서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 서천 사람 좋지. 그러다 마지막에 누구 찍어요? 대천 사람은 전부 대천 사람 찍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서천 사람은 국회의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같은 충청도에서요, 같은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요, 그것도 지역을 따진다니까요. 결국은 선거할 때는요, 투표를요 자기 지역 사람 찍어요. 이야, 그러니까 지역의 배경이 없으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지역적 배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지역적 배경을 무시하고 나오신 거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죽었어요. 지금 야곱과 함께 라헬과 12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 산고 끝에 죽은 겁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은 것과 성경의 표현이 다릅니다. 어찌됐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어디다 묻어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들레헴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중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죠. 베들레헴 길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음으로 12아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완성을 12지파를 통해서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자기의 목숨 대신 낳은 2번째 아들 베냐민이 12번째 지파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 라헬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완성하고 죽은 곳, 거기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예요. 그래서 뭐 라헬의 무덤이 어디냐,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뭐 베들레헴 여기다, 아니다, 저쪽 라마다. 하여튼 성경에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 룻기의 배경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살죠. 그리고 나중에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영원한 메시아의 혈통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방 여인 롯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소중한 곳이에요. 네,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삼겠다. 다윗 왕을 삼죠. 네, 그래서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네, 아마 베들레헴의 옛날의 모습은 몇백 호 살지 않은 아마 그런 마을이었지 않았을까. 네. 어찌됐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낳은 곳이 어디냐?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첫 아들을 낳아서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에 뉘었다. 네, 우리는 성탄절 수십 년 동안 말구유 하는데 말구유는 성경에 말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말구유로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구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유는 말 그대로 동물들의 먹이, 밥통이죠, 밥통.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네, 여관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작기 때문에 아마 상업적인 그런 여관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의 집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집 안에 대략 사다리를 놓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동물들이 같이 기거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적을 하러 많은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뭐 위에서도 자고 밑에서도 잤겠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밑에서 동물들 옆에 아마도 같이 있다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구유에 뉘었던 모습,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를 탐하시나요? 어떤 자리를 가고 싶어 하시나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높고 높은 자리를 원하겠지만 주님은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의 첫 출생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지향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도 새도 모르게 오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요. 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본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다 본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엄청난 장면은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조용히 오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소리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조금만 성경을 알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얘기예요.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확실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라면,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와, 엄청난 장엄한 광경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펼쳐질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네. 수많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옛날 국방대학원 교회 다닐 때 보면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분이 90 넘으셨나? 93세인가 돌아가셨나? 네? 94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네.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여자하고 눈도 잘 안 맞으셨어요. 저는 여자하고 눈도 가끔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이분은요, 여자 얼굴을 안 봐요. 이렇게 보고 박효 권사님하고 대화하면 박효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옆을 보고 얘기해. 그런 정말 순결한 목사님이셨어요. 네, 평생을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회에, 교회에 다 이렇게 환원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그때 국방대학원 교회에도 이런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막 대형 유화로 막 크게 그려가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해놓고, 전부 그 그림, 주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 목사님이 하여튼 늘 이런 재림 그림을 보면 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님 조금 뒤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더 젊음을 더 누리고 뭐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했지만 천군 천사가 목자와 함께 찬양하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은 이 소식을 알렸고 주님은 이 목자들의 찬양을, 예수님의 나심을 이 목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까요? 왜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인 그런 일을 하는 목자들로부터 최초의 인간으로서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김길란 집사님 한번 고민해 보셔요. 네, 고민해 보셔요. 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천사들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가고 목동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놀랍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길을 가장 솔깃하게 한 이야기는 사실은 레갑족속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가 조금 부족해요. 사실은 은혜는 됐습니다. 레갑족속의 그 후손들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베나크렛이라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족속의 후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장막을 짓고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한 후손들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역사의 마지막인 느헤미야의 그 성문을 중수하는 과정에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그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조금은 빈약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게 느껴졌어요. 네.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그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베들레헴, 예수님의 나신 곳, 그곳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언제? 밤에 밖에서 뭐 했어요?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묵상이 되면서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계셔요. 예수님은 예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네,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신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세요. 네, 주님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요, 맞아,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지, 주님과 늘 동행해야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밤에 깨어 있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 그들은 깨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소식을 목동들은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밤에 깨어 있어요. 밤에 깨어서 게임하라는 게 아니고, 밤새 게임하라는 게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타락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밤에도 일했습니다. 그 밤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알려서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처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한 목동들이 되었던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요, 네, 주님과 통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늘 어떤 상황이든지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므온과 또 한 명이 누구예요? 안나라는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네,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므온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네,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네? 오메 큰일 났네. 아마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이 말을 날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면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도 하겠지만 내 영혼이 기뻐하고 혹시 오늘 오시려나? 혹시 오늘 누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면 정결 내식을 위해서 아기 안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혹시 그리스도? 매일매일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그 면면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등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바라볼진데,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오직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오늘은 주님 오시려나, 오늘은 주님 오시려나, 혹시 오늘은, 이렇게 하루하루 수십 년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시므온은 살았던 겁니다. 우리 시므온과 같이. 그래서 제가 시므온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예수님 바라기.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 바라기. 오늘은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 시므온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네,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구약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구약시대를 마감한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 그걸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늘 가까이, 우리는 가까이 늘 접합니다. 시므온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더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훨씬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서 성령의 늘 지시와 감동으로 시므온보다 더 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요 사실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꿰고 있는 자였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구약의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방을 비추는 이 빛이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내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와 저와 여러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셀 지파를 포함해서 10개 지파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그 제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네, 그런데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한 여선지자가. 그런데 그 선지자는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은 보통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과거 이때. 그러니까 15세 전후에서 결혼했다면 남편과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84세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과부가 돼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무려 60년 넘게. 네, 20대 초반의 나이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으니까요 60년 넘게 오직 누구만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뭐 여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계속 떠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의미는 아침 먹고 와서 또 성전에 있고 또 점심 먹고 또 성전에 오고 매일 성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시므온이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안나가 바라보면서, 안나도 안아봤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후에 그때부터 안나는 그에 대해서 말했다. 내가 본 예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60년 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안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진정한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굴까? 네, 가이사는 카이사르, 황제라는 대명사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리의 성이죠. 근데 이제 아예 대명사처럼 됐습니다. 카이사, 황제. 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황제는, 최고의 황제는 누구십니까? 네, 아구스도. 아구스는 존엄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죠. 네, 저와 여러분의 친정한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십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십니까? 네, 당시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군에 의한 평화가 유지됐던 거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팍스 크리스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네,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죠. 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하나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네, 진정한 우리의 평화의 왕, 우리의 진정한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들러리의 기쁨, 조연의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 마태복음 초기에 이때는 많은 조연들이, 많은 들러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어야 될 존재, 그는 계속해서 흥해야 될 존재.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하리라. 네, 그 말씀대로 결국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갔죠. 네, 목자들이요,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찬송하며 영광을 드렸습니다. 시므온 안나 평생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훌륭한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들러리,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조연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높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